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은 자꾸 격려하고 자꾸 칭찬하고 그러면 더 잘하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없던 능력도 막 생긴다 뭐 이런 건데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입니다. 굉장히 조각을 잘했어요. 대리석으로 예쁜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해서 세워놨는데 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졌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이 조각상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아프로디테가 그 조각상에 생명을 넣어줬대요. 생명을. 그래서 애틋하게 사랑하고 그랬더니 그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관심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건강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작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사교육비로 들어간 돈이 21조랍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20조 9천억.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 291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약 7.2% 정도 되는 큰 규모가 사교육 시장에 쏟아부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식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그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교육받고 과외도 할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균형 잡힌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균형 잡힌 투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지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이를 유능하게 키우는 것과 동시에 마음도 좀 따뜻하고 그리고 행동도 좀 사려 깊은 이런 아이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냐면 부모의 신앙생활이에요. 아이에게 뭐 해라가 아니고 부모 자신이 좋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거, 이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딴 소리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 속에서 그게 사라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사려 깊은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배려 마음들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그걸 볼 수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성적 접근이 아이들에게 교회 열심히 가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게 아니고 먼저 부모의 마음속에 이게 자리 잡는 데서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능력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아이 자체에 대한 관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부모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의 점수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부모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된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영적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겠다. 가문 대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장소에서 복 달라고 외치고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그 장소에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예요. 그러면 복이 오고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총의 선물이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 여기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거하고는 조금 다른 초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요. 예배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봉사적인 삶도 필요하고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엄마가 낳아준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를 오늘 뜨겁게 기도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 태어날 때 다 그냥 엄마가 낳아준 거야. 너네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예배 음악 헌신을 하고 이 아이들이 유능하게 자라나는 거기까지는 힘겨운 공부가 있었고 힘겨운 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맨날 애들처럼 있어서는 안 돼요. 누가 잡아줘야만 하고 이끌어줘야만 하고 끌려가고 끌려오고 이런 신앙은 안 돼요. 여기는 복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가려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얘기한 것처럼 듣고 깨닫고 행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학의 출발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들음이 어디로 가야? 깨달음으로 가야 되고 깨달음이 행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망할라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들려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은 모두가 다 들었어요. 공동체적으로 들었어요. 깨닫는 것은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것이 축복을 향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그냥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야, 내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어. 너네들도 내가 생명 준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희들은 나의 종이야, 내 자녀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군소리 없이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사랑했느냐 하면 그들의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이끌어내 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토라, 율법으로 해석된 히브리어가 토라인데, 토라가 왜 율법으로 해석이 됐는지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의 진짜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얽매어 놓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얽매어 놓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가르침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듣는 사람은 안 돼요. 귀로 이 말씀을, 이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은 머리로 올라가요. 그런데 가슴으로 듣는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판단력이 생기지만, 가슴으로 듣고 사랑의 행위로 표현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 계명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주신 곳이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은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신의 산을 만나요. 이 계명을 주신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세상은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돈벌이가 최고입니다. 명예로움이 최고고 올라가는 것이 최고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애굽에서는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신의 산에 도달할 때 그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거추장스러운 노릇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나를 왜 자꾸 이렇게 얽매이고 나를 왜 자꾸 얽매이느냐는 거죠. 얽매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부터 선물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받은 선물이 뭐예요? 에덴 동산 받았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넣어놓고 거기 살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마음껏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는 마음대로 살아라의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유를 누리셔야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지멋대로 사는 자유를 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유, 이 자유 속에 축복이 있고 그 자유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자유 속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뒹굴고 싶은 대로 뒹굴고,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더러움이에요. 우리는 그런 더러움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는,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술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실 고달파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도 하다 보면 바쁘고 고달프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멋대로 못 사니까. 옛날에는 멋대로 살았잖아. 예?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 사시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저 사람 싫으면 안 만나면 돼.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도 껴안고 살아야 돼. 그래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 일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 사명이라서 해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야 가정이 달라져요.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서두에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애들이 아니고 내가여야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덩치가 커지는 것입니까? 어른이 되는 거는요, 덩치가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된다는 거는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책임질 일이 참 많아져요. 다 책임져야 돼요. 가정도 책임져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책임져야 돼요. 자식도 책임져야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도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 많이 버는 기업이 대기업이 아니라 크게 책임져야 되는 기업이 대기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좀 잘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대기업이 아니라 소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책임지기 싫어서 어른 안 되겠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나는 어른 되기 싫어. 그래서 애들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덩치는 커가지고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사는데 애야 전혀 어른된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요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듯 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좀 굳어지셔가지고 표정을 좀 릴렉스 하세요. 푸세요. 어른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른 노릇하세요. 어른 노릇하라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고 좀 더 많이 책임지고 좋은 교회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성숙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의 경계의 영역들을 재편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들은 사람, 귀로 안 듣고 가슴으로 들은 사람은 삶의 경계의 영역들을 재편성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사이에 금을 긋는데
이 금을 거룩하게 그린다 이 얘기예요. 경계의 문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랬는데, 책상이요, 두 사람이 함께 앉아요. 요즘에는 얘들아, 너희들 그 학교에서 책상 다 혼자 앉지? 혼자 책상이지. 목사님네는 옛날에는 이 둘이 앉았단다. 둘이 앉았던 시절에는 얘기가 많아. 어떤 얘기가 많냐? 책상 가운데 금을 그렸단다. 금을 쫙 그렸어. 그리고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네 거. 이렇게 해서 싸웠어. 너희들도 그런 거 있어? 초등학교 때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일도 있지. 솔직히 거 봐. 이거 다 애들이 다 그 역사는 돌고 도는 법이거든요. 심지어는요, 넘어오면 가위로 싹둑 잘라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독한 것들. 저는 학교를 좀 별로인 학교를 나와서 그랬어요, 진짜로. 예절 바른 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계는 뭐냐면 내 거라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도 우리가 똑같아요. 교인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정말 금을 잘 거요. 네, 교회와 세상 금 다 긋고,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경계선을 긋는데 다 커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그을 때 어떻게 긋냐면 항상 내가 유리한 쪽으로 긋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쪽으로 긋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문 것 같아요. 항상 자존심에 금을 걸 때도, 사역에 금을 걸 때도, 예배에 대해서 금을 걸 때도 항상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긋지, 하나님의 요청 앞에 경계를 맡겨내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슴으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깨달음으로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내 것을 다 내놔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너를 세워주는 일에 탁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소리를 들은 사람은 가슴 속에서 깨닫고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마음속에 진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은 신앙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만 해요. 구체화되어야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도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봉사 속에도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봉사는 봉사하는 거예요.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봉사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주방의 봉사든 청소를 하는 것이든 뭘 하는 것이든 봉사를 봉사답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불평이 나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구체화. 이 구체화의 지침서가 뭐냐? 십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될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살아야 될지,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늘 하나님 쪽에 배려해드리고, 나보다도 너를 you first, 너를 먼저 배려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경계를 내 위주로 경계를 걷는데, 이건 내 시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거, 이건 내 거, 이건 나, 이건 내 가족, 이렇게 해서 경계를 이제 긋게 되는데, 이렇게 경계 긋는 사람들은 한 가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이 관여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해서 힘든 겁니다. 애들 교육도 맡기질 못해서 더 힘들고요. 경제생활도 맡기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맡기지 못하면 맡기지 못한 만큼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경계를 재설정합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드디어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들음은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깨달음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는데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눈으로 보는 것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비주얼적이에요. 애들이 왜 노스페이스를 교복으로 입고 다니는 줄 아세요? 눈으로 맨날 보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애들 10명 붙들고 너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5명 이상은 연예인 한다고 그래요. 제가요 매일 아침마다 굿모닝 예배 때 아이들 안수기도 해주거든요. 월요일 날 꿈이 뭐니 하고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러면 연예인 아니면 조금 구체적인 애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가수 그래요. 그런데 이 가수가 되겠다는 애한테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그럼 너는 가수 틀렸다. 이게 끼가 좀 있어야 되는데 끼가 안 드러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사려 깊어지면서 이제 자기 현실을 찾아가죠. 예. 우리 엄마는 나를 뜯어 고쳐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포기를 하죠.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던져줬는데 놀라운 것은 봐요. 하나님은 말씀만 줬는데 봐요. 거기서 희망을 봐요. 꿈을 봐요. 삶의 풍요로움을 봐요. 주님의 나라를 봐요. 변화되는 세상을 봐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은 것이 없는데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겼어요. 모든 것이 담겼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가치를 삼고 살아가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아이들이 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일 잘하세요. 하나님께 시간의 경계를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기셨듯 그 마음을 본받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기도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삶으로. 올해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도 최선을 다하세요. 11조 생활도 잘하세요. 그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해야 돼요. 복된 길이 그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9절 그리고 33절에서 연거푸 이스라엘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사랑의 행위로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해요. 2세기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교부라고 표현합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너무 똑똑해. 나는 정말 유능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럼 머리 나빠져야 되겠네, 들은 것도 없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죠? 이승훈 선생님 얘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치겠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 세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이 민족운동, 민족학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오산학교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면서 고려대학교 이런 계통들이 다 이어져 내려오면서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 설립하는 학교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 남강 선생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평생 동안 민족을 위해서 일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것은 뭐냐면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남강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닷새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남강 선생님의 동상을 제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셔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남강 선생님이, 이승훈 선생님이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없어요? 다 그분이 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달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행동하게 하신 이 동기,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사랑의 행위로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의 경계를 정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셨을 뿐입니다. 나는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승훈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네가 복받길 원하노라,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노라, 네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길 원하노라 하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복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